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둘째 딸입니다.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유경 님이 옮겼고 현대지성에서 편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다시피 한마디로 니체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준 17세기의 설교자입니다. 이 책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최고의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에 대해서 총 300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 최초의 스페인어 완역본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요. 니체, 쇼펜하우어가 극찬한 인간 본성과 관계에 대한 최고의 통찰. 지난주에 이어서 과연 어떤 보물 같은 말들이 쓰여 있을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발타자르 그라시안, 사람을 얻는 지혜. 제때 분노하고 제대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정념을 제어하는 기술. 가능하면 지혜로운 성찰을 통해 충동적인 어리석음을 미리 막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 정념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스스로 정념에 사로잡혔음을 알아채는 것이다. 그럴 때 감정이 다스려지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내야 하는지 가늠해보고 더는 화를 내지 말라. 분노는 아주 신중하게 들어가고 나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분노는 제때 그리고 제대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달릴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멈추는 것이다. 현명함의 위대한 증거는 광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제정신을 유지하는 데 있다. 과도한 정념은 당신을 이성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하지만 매우 주의한다면 정념이 이성을 짓밟지 않고 양식의 선도 넘지 않을 것이다. 정념을 제어하려면 늘 주의력의 고삐를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말을 타고도 신중한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내할 줄을 알라. 현명한 사람은 늘 참을성이 약한데 지식이 많아질수록 조급해지기 때문이다. 아는 게 많아지면 만족하기가 어렵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고 이것은 지혜의 절반에 해당한다. 모든 어리석음을 참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때때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참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을 이기는 훈련에서 중요하다. 참을 때 비로소 귀중한 평화가 생기는데 이는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다. 하지만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으로 피하는 게 낫다. 단, 자기 자신은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말만 하는 사람은 바람과 같이 허무하다.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이는 다양한 친구와 사람, 일을 구별하는 것만큼 정확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나쁜 말은 설령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좋지 않다.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건 더 나쁘다. 그 누구도 말만으로 살 수는 없는데 그것은 바람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의만 차리면서 살 수도 없는데 그것은 공손한 속임수이기 때문이다. 빛을 이용해 새를 잡는 것이야말로 진짜 현혹이다. 하지만 우쭐하는 사람은 바람 같은 말에도 만족한다. 가치 있는 말이 되려면 행동이 따라야 한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들은 대체로 속이 비어 있다. 따라서 어떤 나무가 열매를 주고 어떤 나무가 그늘만 주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위험한 때를 대비해 보관해둔 큰 닻이 있어야 한다. 호의를 낭비하지 말라. 소중한 친구들은 소중한 기회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그들의 신뢰가 사소한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호의를 낭비하는 꼴이다. 큰 닻은 늘 가장 위험한 때를 대비해 보관해 두어야 한다.
별거 아닌 일에 중요한 것을 낭비하면 나중에는 뭐가 남겠는가? 호의를 베푸는 사람만큼 귀한 이들은 없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이런 호의가 세상을 세우거나 망가뜨릴 수 있고 심지어 재능도 주거나 빼앗을 수 있다. 천부적 재능과 명성은 현명한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만 행운은 그들을 시기한다. 따라서 재물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가 더 오래간다. 너무 친밀한 교제는 피하라. 남들을 너무 친밀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라. 너무 친밀해지면 완벽함에서 나타나는 우월함도 빛이 바래고 존경도 얻지 못한다. 별들은 우리와 멀리 있어서 그 화려한 광채를 유지한다. 신적인 것은 존중을 얻지만 인간적인 것은 경멸을 낳는다. 사람 사이에서는 더 많이 보여줄수록 가진 것이 적어진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결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와도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건 좋지 않다. 윗사람과 친밀하면 위험하고 아랫사람과 친밀하면 조심성이 없어진다. 천박한 사람들과 친밀한 것도 안 좋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무례하게 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호의를 얻으면 상대방의 당연한 의무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과도한 친밀함은 천박함과 맞닿아 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셈이다. 화평한 사람은 오래 산다. 자신이 살려면 남도 살게 해야 한다. 화평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을 다스린다. 우리는 살면서 듣고 보아야 하지만 침묵도 해야 한다. 낮에 다투지 않으면 밤에는 안식할 수 있다. 오래 살면서 즐겁기까지 하면 삶을 2번 사는 셈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셈이다. 모든 일에 마음을 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또한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것도 어리석지만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은 것도 그에 못지않게 어리석다. 최선을 바라면서도 늘 최악을 대비하라. 자신과 자기 일에 관해 현명하게 생각하라.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더 그래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런 희망으로 경솔하게 고집부리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헛된 상상이 현실에서 실망으로 나타나면 고통이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실수를 바로잡는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원하지만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다가오는 일을 침착하게 받아들인다. 목표는 약간 높게 잡는 것이 좋지만 이루지 못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 일을 시작할 때는 기대치를 조정해야 한다. 경험이 부족하면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어리석음을 막는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사리 분별력이다. 각자 자기 활동 반경과 상태를 알면 생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행복한 순간에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바라는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순간에 불행해지지 않는다. 육체는 호흡하고 정신은 갈망한다. 모든 것을 갖게 되면 모든 것에 실망하고 불만을 품는 때가 온다. 지식에서도 늘 배워야 할 것과 호기심을 가져올 만한 것이 남아있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숨을 쉰다. 행복함에 질리는 것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남들을 칭찬할 때도 만족을 전부 채워주지 않도록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이것은 곧 불행한 행복이다. 즉, 소망이 끝나는 곳에서 두려움이 시작된다.
행동이 힘들 정도로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쉬운 일은 어려운 일처럼 하고 어려운 일은 쉬운 일처럼 하라. 전자는 자신감으로 인한 방심을 막아주고 후자는 소심함으로 인한 낙심을 막아준다. 어떤 일을 하지 않은 채로 두려면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반대로 노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큰 어려움 앞에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행동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같은 진실이라도 금을 입혀야 할 때가 있다. 진실을 다룰 줄 알라. 진실은 위험하지만 바른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사람의 영혼을 노련하게 다루는 의사들은 진실을 달콤하게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거짓임이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나면 매우 쓰기 때문이다.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려면 기술이 좋아야 한다. 같은 진실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일을 참고해서 현재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잘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살짝 힌트만 주어도 충분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으면 말문이 막힌다. 또한 군주들은 쓴 약으로 치료하면 안 된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금을 입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천국에서는 전부 기쁨이고 지옥에서는 전부 고통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우리는 그 양극단 사이에 있기에 둘 다 경험한다. 따라서 운명도 번갈아 나타난다. 늘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늘 불행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을 합하면 0이 된다. 따라서 그것들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 거기에 천국의 가치를 더해야 큰 가치가 생긴다. 따라서 지혜란 이런 세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우리 인생은 연극과 같은데 처음에는 얽히고 설키다가 끝으로 가면서 점점 풀린다. 따라서 좋은 결말만 신경 쓰면 된다. 용기의 왕도로 갈 수 없으면 수완의 지름길을 택하라. 사자 가죽을 걸칠 수 없다면 여우 가죽이라도 걸쳐라. 시대를 따를 줄 안다는 것은 곧 시대를 이끌 줄 아는 것과 같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은 결코 명성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힘이 부족하면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이 길이 아니라면 저 길로 가야 한다. 즉, 용기의 왕도로 갈 수 없으면 수완의 지름길을 택하라. 수완은 힘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리고 힘센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현명한 사람이 힘센 사람을 이길 때가 더 많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그것을 무시하라. 각도가 다른 빛으로 보면 같은 것도 아주 다르게 보인다. 기회를 제대로 잡을 줄 알라. 기회가 오더라도 절대 거스러미를 잡아서는 안 된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이라도 칼날 쪽을 잡으면 상처를 입는다. 반대로 가장 해로운 것이라도 칼자루 쪽을 잡으면 보호를 받는다. 고통이 되었던 것들도 좋은 점을 생각했더라면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게 수완이다. 같은 것도 다른 빛에서 보면 아주 다르게 보인다. 그러므로 좋은 점을 보아야 한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사에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숨은 기회를 제대로 잡을 줄 아는 것은 불행을 막는 커다란 방어물이자 모든 시대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삶의 중요한 규칙이 된다.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3가지 여정이 있다. 삶을 신중하게 분배할 줄 알라. 우연이 아닌 선견지명과 사리분별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휴식 없는 삶은 쉬어가는 여관이 없는 장거리 여행처럼 고통스럽다.
다양한 지식은 삶에 즐거움을 준다. 아름다운 인생의 첫 번째 여정은 죽은 자들과 대화하며 보내라. 우리는 자신을 알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태어난다. 책은 진정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두 번째 여정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보내라. 즉,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한다. 단, 한 나라에서 모든 걸 찾을 수는 없다. 만물의 아버지인 신조차도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때로는 가장 추한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주었다. 세 번째 여정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보내라. 최고의 행복은 철학을 하는 것이다. 변명은 의심을 일깨울 뿐이다. 요구하지 않는 한 절대 스스로 변명하지 말라. 그리고 요청받았더라도 너무 과하게 변명하면 비난을 받는다. 또한 적절한 때가 되기도 전에 변명한다면 곧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건강할 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질병에게 오라고 눈짓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미리 하는 변명은 곤히 잠들어 있던 의심을 일깨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의 의심을 눈치챘어도 그것을 티내지 않는다. 그것은 모욕을 당하러 찾아다니는 꼴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 진실한 행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소중한 인생을 일로만 채우지 말라. 조금 더 알고 조금 덜 살아라. 이 말을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하는 것보다는 잘 쉬는 게 더 중요하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다. 집 없는 사람이라도 시간 속에서는 살 수 있다. 중요해 보인다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일하며 귀중한 삶을 낭비하는 것만큼 불행하다. 일과 시기심으로 삶을 가득 채우지는 말라. 그러면 삶이 짓밟히고 정신도 지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지식에도 적용한다. 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진정한 공부를 마지막으로 미루지 말라. 삶을 끝내야 할 곳에서 시작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쉬고 일은 마지막으로 미룬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일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부수적인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승리하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명성이 따르는 유용한 공부는 삶의 마지막으로 미룬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행운을 잡기도 전에 벌써 자만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배우고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늘에서 오는 일에는 인내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지혜로우라. 아무리 작은 불행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뿐 아니라 불행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행복과 불행은 보통 각자 더 많이 있는 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모두가 불행한 사람을 피하고 행복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 순수함의 상징인 비둘기조차도 요새에서 가장 흰 벽 쪽으로 날아간다. 불행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과 말, 위안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 불행의 여신이 잠들었을 때는 깨우지 말아야 한다. 한번 미끄러지는 건 별일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는 치명적인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행복도 완성될 수 없듯 어떤 불행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하늘에서 오는 일에는 인내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지혜로워야 한다. 가장 가까운 관계 사이라도 지켜야 하는 비밀이 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예속되지 않을 것이다. 혈연관계도 우정도 많은 신세를 진 사이라도 완전히 예속될 수는 없다. 마음을 다 내주는 것과 호의를 베푸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도 마음을 다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관심과 애정의 법칙이 깨지는 건 아니다.
친구 사이라도 늘 감추는 비밀이 있고 아들이라도 아버지에게 감추는 게 있기 마련이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감춰지고 또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전해진다. 또 상대의 상황에 따라서 전부 허용할 수도 있고 전부 거절할 수도 있다. 고통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때때로 망각에 있다. 잊어버릴 줄 알라. 이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운에 가깝게 느껴진다. 보통 가장 잊어야 할 것들을 가장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가장 필요할 때 떠나는 악당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얼간이다. 기억은 고통스러운 일에는 정성을 들이고 기쁜 일에는 무심하다. 때때로 고통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망각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 치료법을 잊는다. 따라서 기억을 위해서도 알맞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것으로 천국이나 지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예외다. 그들은 소박한 행복을 즐기는 천진난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가장 자신 있을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이다. 단 하루도 방심하지 말라. 운명은 우리를 조롱하길 좋아한다.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급습하기 위해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을 준비할 것이다. 따라서 재능과 지혜, 용기, 심지어 아름다움까지도 늘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자신만만한 날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가장 조심해야 할 때 가장 방심하는 법이다. 따라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파멸을 위해 덕거리를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편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종종 의도가 담긴 전략을 가지고 다가와 우리의 완벽성을 시험한다. 이것을 통해 엄격하게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런 계책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의 날을 정할 때 상대가 자신만만해하는 날은 교활하게 그냥 넘어가고 방심하는 날을 선택한다. 새로운 것을 만족스럽게 만들어낸다면 2배로 빛이 난다. 지혜롭되 창의력을 갖춘 사람,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 그러하다. 하지만 과연 한치의 광기도 없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창의력이 재능 있는 사람의 몫이라면 좋은 선택은 지혜로운 사람의 몫이다. 또한 창의력은 하늘의 은혜여서 매우 드물다. 기존 것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때를 만난 탁월한 소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이 더해지면 2배로 빛난다. 단, 판단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움은 위험하다.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능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움은 칭찬할 만하다. 성공하는 경우 이 2가지 모두 박수받을 만하다. 말은 사람의 온전함을 드러내지만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시험할 줄 알라. 현명한 사람의 주의력은 신중한 사람의 자제력과 견줄만하다. 다른 사람을 파악하려면 훌륭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약초나 돌의 특징보다 사람의 기질과 특성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활동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금속은 소리로 식별되고 사람은 하는 말로 알 수 있다. 말은 사람의 온전함을 드러내지만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특별한 주의력과 깊은 관찰, 통찰력 있는 이해, 그리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건강한 의심이 필요하다. 자기 의견을 절제하라. 누구나 자기 이익에 따라 의견을 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근거를 댄다. 그런데 대부분의 판단은 감정에 좌우된다. 2가지 상반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각자 자신이 이성편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성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절대 2 얼굴을 갖지 않는다.
아주 조심스러운 내용을 다룰 때 현명한 사람은 신중하게 그 일을 진행한다. 자기 의견을 의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한 평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종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내는 다른 의견의 원인을 잘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분별력을 잃은 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기 의견만 확실하다고 우기지는 않을 것이다. 20살에는 의지가, 30살에는 재능이, 40살에는 판단이 지배한다.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3가지 요소, 풍부한 재능과 깊은 생각, 유쾌한 취향. 이것들은 관대한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좋은 생각을 품는 것도 좋지만 잘 추론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재능은 더 큰 장점이다. 이런 재능이 머리가 아닌 척추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재능이 날카로워지기보다는 둔해진다. 또한 깊은 생각은 이성의 열매다. 20살에는 의지가 지배하고 30살에는 재능이, 40살에는 판단이 지배한다. 살쾡이의 눈처럼 빛이 뿜어져 나와 가장 깜깜한 어둠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 기회를 타고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언제나 목적에 맞는 것을 기막히게 찾아낸다. 따라서 그들은 좋은 것을 많이 얻는다. 이것은 가장 복된 풍부함이다. 하지만 유쾌한 취향은 삶 전체의 맛을 좋게 한다. 인간의 능력과 위대함은 행운이 아니라 미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되라. 이 책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다. 미덕은 모든 완벽함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며 행복의 중심이다. 이것은 지혜롭고 신중하며 기민하고 사려 깊으며 현명하고 용감하며 절제하며 정직하고 행복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한다. 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를 영웅으로 만든다. S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행복을 만드는데 바로 미덕과 건강, 지혜다. 미덕은 소우주의 태양인데 그 반구는 선한 양심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너무 아름다워서 신의 은총과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다. 미덕만큼 사랑스러운 것은 없고 악덕만큼 가증스러운 것도 없다. 미덕만이 진실하고 다른 나머지는 모두 농담에 불과하다. 인간의 능력과 위대함은 행운이 아니라 미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오로지 미덕만이 그 자체로 충분하다. 미덕 있는 사람은 살아서는 사랑을 받고 죽어서는 오래 기억된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 잘 들으셨는지요?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말은 사람의 온전함을 드러내지만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이 대단히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 3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을 얻기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읽어드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미덕을 갖추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